택배 전화 와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 교회 주소를 말씀드렸어요. 큰일 났네. 편집해 주세요. 주소는 꼭 그렇습니다. 뭐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찾아오시면 좋지만 의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서 복습 비슷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제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거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다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정리가 되거든요. 성경 배관은 바로 그 관점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고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들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개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점심은 간식은 좀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하마을의 열렬한 팬이신 우리 집사님께서 저 숨어 계신 집사님께서 오늘 점심을 간식을 내어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정말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물론 내용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들으면서 또 떡도 먹고 말씀도 먹고 좋은 분위기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강의할 때 좀 오버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좀 웃음을 많이 띠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예언서 같은 거 우리 들으실 때는 좀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띄워드리고 그때 한번 밝게 웃으신 다음에 예언서 들어가셔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깊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방송국의 바람잡이 있죠? 그런 식입니다. 네. 성경의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구조. 처음에 우리 뭐 봤죠? 성경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책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것은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하마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다라는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형태 보았습니다. 그죠? 성경 이름에 대해서 보았고 앞에 왜 더가 붙는지 왜 홀리한지 왜 바이블인지 그 다음에 재료 성경이 어떤 재료로 시대마다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는 USB 조그만 거에 담겨져 있고 또 이렇게 책으로 간편하게 장과절이 나눠져서 긴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어디지 살피지 않아도 이렇게 페이지만 넘겨가면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금방. 어떤 경우는 마음은 급한데 이게 붙어가지고 목사님은 막 진행하려는데 막 안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장 간편하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죠? 자,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또 옛 약속, 새 약속.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다양하게 쓰여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썼고, 또 그러나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 들어갑니다. 자, 신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집중해 주시면은, 학업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 다른 분들께서는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시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구조 한번 볼까요? 성경에 큰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성경 목록과 불렀듯이 맨 처음에 어떤 약속이 있어요? 구약, 그죠? 옛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 새로운 약속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성경 목록과 여러분들께서 한번 재창하고 지금 드시고 계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해진 순서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리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저는 외웠습니다. 문제의 신약이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네. 점점점 이제 입에 익으시죠? 저도 나머지 뒷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나왔나? 두 번 나왔나? 어쨌든 그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자, 이제 복잡해졌죠. 자,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제가 특기가 뭐라고요? 복잡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약이 있고, 또 무슨 구약이 있을까요? 제가 이게 일부러 써놨는데, 유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뭐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인데, 수에서 다르고요. 책들의 숫자가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다. 서로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구약을 한번 먼저 보는데, 크게 역사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서 따라해보세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자, 신약, 여러분들께서 미리 예습하고 가겠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사서. 근데 그 안에 복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 안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는데 역사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간략하게 구분을 먼저 신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서는 몇 권이냐? 17권입니다. 17권. 자, 그 다음에 시가서는 5권입니다. 시가서는 좀 외우기 편해요. 그죠? 뭐부터 시작하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5권. 자, 일단 이 5권은 뺍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시가서 몇 권이요? 네. 뭐부터 시작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 여기까지 5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해결해야 될 건 역사서와 뭐 있어요? 예언서가 있죠.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요? 서로 동일해요. 네, 그렇습니다. 39에서 5를 빼고 쭉 가르면 됩니다. 반을. 그죠? 그래서 우리 박건서 목사님 하실 때 17호, 17 이렇게 많이 외우게 했는데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17호, 17. 17호, 17. 가끔 헷갈리면 시가서가 17인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근데 그거는 지금 기준을 확실히 잡았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앞쪽에 우리 성경 목록가에서 배운 것 기억나시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가요? 예, 느헤미야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17개.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예언서지요. 그렇게 하면 간단하죠? 여기서 저랑 같이 하면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댁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시 좀 복잡해지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시가서 몇 개요? 5권. 뭐부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건 참 쉽습니다. 그죠? 앞에, 욥기 앞에까지가 역사서요, 예언서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먼저 오죠? 욥기, 아가서 뒤에 오는 것이 예언서죠. 그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몇 권씩이에요, 각각? 17권씩. 네.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진지하게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오늘 목표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안 보시잖아요. 그죠? 물론 다음에 한 번 더 할 때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내용이 아마 지금 한 95컷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3분의 1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숫자와 대략적인 역사, 시가, 이연서의 그 구조는 머리에 들어오셨죠? 네. 자, 이제 역사서 이제 쉬워지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요? 느헤미야에서 딱 스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서 이렇게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예언서 정리할까요? 예언서?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가서 다음에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 순서대로 쭉 말라기까지 가시면 되죠.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무슨 시험을 보실 때 그렇게 개념 잡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약간 내용을 한번 보죠. 역사서 안에 우리가 특별하게 보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뭐예요? 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남자분들 군대 잘 아시잖아요. PT 10회, 맨 마지막 구호는 없다. 꼭 한 명씩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PT 20회. 또 계속 합니다. 계속. 그분이 심어놨나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거기서 탁 멈추시네요. 자, 모세오경 먼저 잘 묶어주시고요, 머릿속에. 그럼 몇 개 남아요? 17개에서? 12개 남죠. 그 12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죠. 그죠?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나누는데요. 맨 뒤에 3개를 잘라냅니다. 어렵지 않죠? 뭐예요? 네, 에스더,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죠. 그죠? 요거는 시기적으로 포로 후기의 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다음에 가운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다음에 맨 마지막 3개 포로 후기 문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에서 느헤미야까지. 자, 이렇게 구조를 잡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외웠으니까. 자, 그러면 역사서 몇 권이요? 그 안에 모세오경 몇 권이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 자, 포로 후기 책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요? 에스더부터 느헤미야. 그죠?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것들은 여러분 외우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7권. 정리되시죠? 네. 자, 이제 예언서 중요합니다. 예언서는요, 크게 보면 5개의 큰 예언서가 있고, 나머지가 그러면 작을까요? 작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예언서는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분이 얼마만큼 일했느냐에, 사역했느냐에 기준이 잡혀져 있는데요. 뭐 있을까요? 우리 빨간 줄 써 있는 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요 5개 예언서를 뺀 나머지는 이제 소예언서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5개 빼니까 12개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어려운 거 없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은 3개의 큰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서요? 역사서. 두 번째는 시가서. 세 번째는 예언서. 기준 어떻게 잡니다? 시가서 5개부터 먼저 해결해요. 뭐부터 해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죠? 이제는 하나에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앞쪽에 17권이 어떤 책이요? 역사. 그걸 중심으로 뒤에 17개가 예언서. 자, 역사서 중에 처음 5권이 모세오경. 어디까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쭉 가고 맨 마지막 3권만 우리 외우면 됩니다. 포로 후기 어떤 것?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죠? 나머지는 역사서죠. 그죠? 자, 잘하셨습니다. 예언서 볼까요? 17권 중에 대예언서 몇 개요? 5개. 뭐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 그렇죠? 요 5개 빼고 나머지는 소예언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시죠? 네. 자,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자, 여기, 제가 너무 어렵게 돌았네요. 여기 예언서 중에,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한 분들이 계시고, 남유다에게 예언한 분들이 계시고, 또 이방민족에게 예언한 분들이 계세요. 자, 그걸 이제 구분하는데,
여기 지금 써 있죠, 일반적으로, 그죠?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써 있는데, 가장 쉽게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거는,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호세아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다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두 분만 알고 있으면,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한 거, 이렇게 나오죠. 자, 유다에게가 문제인데, 유다에게가 외우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미스하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 목사님 성이 하시잖아요. 따님이 계세요. 그 따님이 지금 선생님하고 계신데, 미스하이에요. 저는 미스하이에요. 어느 날, 그렇게 고백을 미스하이에요. 그죠? 그 미스하이에요. 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순서는 지금 그렇게 앉아 있어요. 미스하이에요. 네, 미스하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누가 했어요?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유다에게는요? 미스하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엘이냐 유나냐 잠깐 헷갈리지만 미스하이의 요엘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게, 그러니까 이방민족 아시리아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누구 알아요? 요나는 알아요. 그죠? 나훔까지 같이 요나, 나훔 이렇게 이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반복해 볼까요? 북이스라엘에게 2명, 호세아, 아모스. 유다에게 이제 쉽죠? 미스하이에요. 네, 요엘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게 요나, 나훔. 나 이어서 같이. 자, 정리되시죠? 그 다음에 에돔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바댜. 네. 일평생 목회하면서 오바댜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제가 딱 한 번 뵀습니다. 저 춘천에 가일교회라는 분인데 그분께서 오바댜 가지고 아침 기도에 설교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에돔에게는 오바댜입니다. 바벨론에서. 자, 이것도 우리가 눈에 익습니다. 그죠? 바벨론에 가신 분이 계신데, 에스겔과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셨죠. 그죠? 그래서 아까 왜 다니엘이 총리라고 했는데, 바벨론 총리였죠. 그죠? 에스겔은 바벨론 변방에 있었죠. 그죠? 강가에서. 그래서, 그발강가. 네. 그 흑인 가수들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 유명한 보니엠의, 예.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됐던 그곳입니다. 자, 포로 후기는 아까 우리 왜 포로 후기 역사서 외우듯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떼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시가서 몇 권이요? 뭐부터 시작해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앞에 17권 어떤 책이요? 역사. 뒤에 17권? 예언. 17권 앞에 역사 중에 5권은 모세오경. 맨 밑에 3권은 포로 후기. 그죠? 자, 예언서 넘어갑니다. 몇 권이요? 17권. 자, 북이스라엘에게, 그 전에 대예언서 큰 거 몇 개요? 5개. 뭐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애가, 다니엘,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12개 중에,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골라냅니다. 소예언서인데 북이스라엘 향해서 2분 어떻게 해요? 호세아, 아모스. 자, 유다는 이제 쉬워지셨죠? 미스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게 요나, 나훔, 에돔에게 오바댜. 되게 쉽죠? 네,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분,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포로기, 학계, 스가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유대인의 성경, 자, 유대인 구약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라라고 해서 5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고 해서 총 우리로 치면은 이게 이제 중간에 몇 개야 이게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이게 12개일 거고 16개 이렇게 될 건데 요게 네비임이라고 해서 하나씩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해서 하나씩 묶여 있는데 요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은 요 안에 네비임 안에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또 후기 예언서도 대예언서가 있고 12소 예언서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지금 우리는 역사서로 봤는데 네비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예언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은 우리 치면 성문서, 시가서 그 부분인데 시편, 잠언, 욥기 요거를 시서, 시를 쓰였다 해서 시서라고 표현해요. 아가, 룻기,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를 지혜서라고 표현하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를 기타, 사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복잡한 얘기는 개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성경을 39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24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하로 엮여 있는 건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묶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4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무슨 책이요? 역사서. 그죠? 가운데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부터 해결하죠. 딱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 그죠? 그럼 이제 앞쪽이 문제인데, 27권 중에 26개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서 따져보면 나머지 서신서는 숫자가 바로 나와요. 역사서 몇 개예요? 5개죠. 복음서 4개하고 사도행전까지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서신서가 몇 개예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 5권, 그 다음에 서신서 21개, 그 다음에 예언서 1개. 간단하죠? 자,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음서 4개에다가 사도행전 하나가 달랑 붙어 있는데 이것을 역사서라고 우리가 보고요. 서신서가 좀 중요한데요. 서신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바울 서신이 있고 뭐가 있어요? 우리 흔히 일반 서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은 13개고요. 일반 서신은 8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우리 보고 넘어가죠. 자세히 보면 바울 서신 중에 교회에 보낸 게 있고 또 목회자에게 보낸 게 있고 또 일반 서신서는 수신자를 대상 이름이 베드로 발신자. 일반 서신서는 발신자 이름이 붙어 있죠.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야고보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구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부터 해결해요? 가장 간단한 거? 예언서 1권 넘깁니다. 자, 앞쪽에 역사서 몇 개요? 5개. 그 중에 복음서 몇 개? 4개. 사도행전 하나. 그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그럼 13개, 21개가 서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한 번 더 가죠? 바울 서신 몇 개요? 13개. 일반 서신 8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네. 자, 개관이기 때문에 갈 길이 살짝 멉니다. 지금 개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슬라이드를 드려도 되나요? 어떻게, 박 목사님? 이 슬라이드 배포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네? 슬라이드. 어떻게요? 아니, 네,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특강 때 오시면 제가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 자, 언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내용을 봅니다. 내용. 그죠? 자, 내용 보기 전에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 자, 예수님 시대에 어떤 언어가 쓰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아주 혼재되어 있어요. 아람어도 있지요. 또 뭐도 있어요? 히브리어도 있지요. 그리스어도 있지요. 그 다음에 라틴어도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곱토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아람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렇게 쓰였는데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반 대중들이 쓸 때는 그리스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코인의 그리스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죠? 아람이 어디 있느냐? 아까 왜 우리 이스라엘 봤잖아요. 바로 위쪽에 북쪽에 있는 그 국가입니다. 예, 지금의 시리아, 구약 때 수리아 그렇게 있는데요. 아람어를 사용하셨고요. 자, 그러면 라틴어는 뭐냐? 라틴어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고위급,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류층의 언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히브리어는 뭐냐? 거의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근데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히브리어도 쓰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생각하면 가장 많이 쓰인 언어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비중을 따지면 그리스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먼저 그 땅을 정복을 해 놓았죠. 그래서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 뭐 이런 쪽, 학문 쪽에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그리스어도요, 고급 그리스어가 있고, 대중 그리스어가 있는데, 대중 그리스어를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후서를 볼 때 이게 그리스어를 보면 이게 과연 어부가 쓴 그리스어가 맞냐? 이런 표현도, 이런 그 논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자가 맞느냐 틀리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어가 가장 많이 쓰였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예수님은 어떤 말을 쓰셨다고요? 아람어를 쓰셨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제한적으로 고위층에 쓰였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히브리어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편말에 3가지 언어로 쓰였습니다. 3가지 언어. 뭐뭐 쓰였어요? 예.
아람어 있었고 또 그리스어, 라틴어 이렇게 있었죠. 자, 요거 가끔 성경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저 학생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게 뭐의 약자냐?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언어로 쓰였냐? 뭐 이렇게 되는데 왜 세 가지 언어로 쓰였을까요? 다보라고. 네, 맞습니다. 다보라고. 그게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자, 우리 라틴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라틴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여기다가 한글로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그러니까 INRI 이렇게 표현하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인리 찾아보시면 십자가 위에 이렇게 편말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요거의 앞머리 글자들을 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어입니다. 그때 어떤 언어들이 많이 쓰였는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어 성경은 그럼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번 보시죠. 한국어 성경 분명히 200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겠죠. 그죠? 우리 한국어 대표적인 버전이 개역개정이 있고, 자, 개역개정 우리 예식서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이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죠? 표준세 번역. 세 번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번역 방식, 번역 원리가 좀 다릅니다. 이제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그 번역 원리가 축자 방식이냐, 의역이냐, 아니면 창작역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개정개역은 축자 방식, 히브리어 버전의 성경, 그 다음에 그리스어 버전의 성경, 이런 것을 글자 그대로, 주로 히브리어 버전이죠. 글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다라고 가능한 그렇게 했겠죠. 완벽하게는 하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개역개정은 어때요? 한글도 약간 좀 어색하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할 때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왜 일반적으로 영어 번역할 때도요, 번역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번역가들이 창작을 하느냐, 아니면 그 중간에 의역을 하느냐. 글자 그대로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과가 어떤 사람들에게 먹혔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한글로 바꿀 수 있는 적당한 단어가 없는 단어나 문장이 있어요. 보통 그러면은 의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사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창작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이따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 성경,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성경을 읽고 개역개정이면 개역개정, 의역한 표준세번역이면 표준세번역을 읽고 본인이 영감받은 대로 창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말이 많았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죄송합니다. 지금 한글은 못 알아먹으시니까 다행인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 그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에 계시다가 지금 은퇴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저기 어디 숲속에서 살고 계신데 영성을 상당히 강조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내시고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성경, 즉 이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리스어, 신약도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그리스어 이전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어 버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버전. 자, 그리스어 버전 번역된 게 언제일까요? 우리 중간사 전문가 계신데 중간사 프톨레마이오스, 그죠? 남쪽에서 애굽에서 200년 정도의 BC 200년 정도에 번역이 됐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번역 작업을 할 때 참고를 했는데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어 성경과 더불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참고를 했습니다. 공동 번역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어 성경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개정개역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 성경에서 참고했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정경이 결정되기까지. 자, 정경이 왜 결정되었느냐? 말이 많죠. 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글로 좀 남겨야 되겠다라는 요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그 논란은 사실은 스테반 아저씨, 그 선생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 그 전부터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나사렛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게 같은 분이야? 다른 분이야?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길게 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죠. 시성모독이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 뒤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제자들이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100년 정도까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작성할 때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집필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맞느냐 틀리냐입니다. 기록을 해놨는데 뭐가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냐 이거죠. 특히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 맞아?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영지주의 유명하죠.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나타나고 별 희한한 그 동방 종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홀리니까 이 영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이 정경을 확정을 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이 정경을 좀 밀어붙이자.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이 정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것을 결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명한 두 가지 회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얌리아 회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얌리아 회의. 이게 100년경입니다. 구약을 먼저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 다음에 카르타고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카르타고 공의회. 이게 346년경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후에 신약이 결정이 됐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야, 이 책 느느냐 마느냐. 우리 왜 도올 김영욱 선생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도마복음 추앙자인데 도마복음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특히 예수님 얘기하는 거냐 사도가 얘기하는 거냐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너희들이 공인하는 거냐 이 문제가 추후에 확정이 되고 나서 27권이 결정이 됐죠. 자, 구약은 몇 년에 어디에서요? 100년경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자, 신약은 346년경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네,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자,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구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확정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약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추측컨대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 히브리의 성경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의 뿌리가 됐겠죠. 그죠? 그 히브리 성경이 이미 예수님 시대에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네 이런 식으로 뭔가 예수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항상 인용을 곳곳에서 하시면서 구약이 그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결정이 돼서 남겨져 있지 않았겠는가. 어떤 형태였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형태 봤는데 한번 추측해 보세요. 두루마리, 네, 두루마리 형태로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얌리아에서 정경을 확정을 했죠. 신약은 27권인데 예수님 승천 후에 기록을 했던 내용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363년이군요. 죄송합니다. 363년에 신약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디냐 하면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경 얘기 말씀드릴게요. 외경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정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 이거를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학자들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얌리아에서는 히브리 학자들이 모였겠죠, 그죠? 그래서 야, 이거 구약 이게 맞냐, 틀리냐. 그 와중에 과연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가, 그 교회 전통에 맞는가, 라는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빠진 책이 있습니다. 빠진 책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아까비라고 그러죠. 아까비. 아까비. 이러면서 예, 살짝 부족합니다. 살짝 뭔가 좋은 말씀을 해요. 좋은 말씀은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관련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단의 내용들이, 영지주의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교회 전통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외경으로 빠졌는데,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외경까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칼같이 잘라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어 역본, 거기까지, 히브리어, 그 구약까지, 유대인의 성경 말고 그리스도인의 히브리어 성경까지.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말았죠. 근데 그 외경이 완전히 버림받았냐? 그렇진 않아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교수님도 그런 분이 계시고, 요한복음과 도마복음을 같은 맥락에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도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적인 색채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분리해서 우리가 뭐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신과 물질,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좀 악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냄새가 요한복음에 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정경으로 포함이 안 됐겠죠. 근데 도마복음은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은 외경으로 빠져 있는데 그 외경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많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썼던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썼던가,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것만 있으면 너무 많으니까요. 자, 7거를 뺍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외경은 토비트라고 있습니다. 자, 토비트 따라해요. 토비트. 그 다음에 유디트. 그 다음에 바룩서. 그 다음에 집회서, 솔로몬의 지혜서, 마카베오 상하. 여기까지 7권을 지금 현재 카톨릭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신약은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도마복음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요한행전, 바울행전, 베드로행전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그래서 정경에서 빠져 있다. 원래 그 외경의 의미가 아포크리포스, 뭐 숨겨진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책에 적용이 되면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의미가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웃 종교인 가톨릭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네. 가톨릭 이게 도대체 뭐 그런 논란이 있죠.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도 외경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는데 개신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복습합니다. 구약은 몇 년도 어디에서요? 100년도 얌니아라는 곳에서. 신약은요, 363년에 카르타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346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도 젊을 때 해야지. 목사님은 은혜로 넘어가는데 전도사 틀리면 욕먹어요. 선생님께서 한번 보자고. 끝나고 보자고. 자, 정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죠? 2000년 시간 동안 우리 한글 성경이 왔습니다. 지리적으로 그 세계 중심 이스라엘 땅에서 요 이역 말리 비행기로 12시간 타는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언어, 히브리어 죽은 언어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헬라어 죽은 언어에서 우리 살아있는 현대인의 성경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이거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사명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정의 시작. 맨 처음에 제가 대략 스케치해드렸는데 뭐부터 시작하냐? 박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퍼지는데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우리 실제로 보는 이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역사적인 이유로 막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어제 신기한 일 한번 봐도 집에 댁에 돌아가시면 야, 뭐 그랬대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한 그거를 말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걸 막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라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았대. 얼마 전에 뉴스 아세요? 얼마 전에 어느 병원에서
80대 아마 남자분 같은데, 그죠? 돌아가셨다고 판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기계가 멈추고, 주변에 사람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그리고 의사가 뭐 한 분이 안 계셨을 거 아니에요. 간호사도 있고.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근데, 영안실에서, 영안실에서 깨어났대요. 근데 지금 일반 병실에 가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교회 다니셨으면, 물론 그걸 우리가 부활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소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시 살아나죠. 그런 기적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참, 드물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박해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넘나들면서, 자기 직업 때문에, 물건 팔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저 이웃 나라가 괘씸하네? 그러면서 싸우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박해는 너희들 왜 하나님 유일신인데 왜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고 그래? 이러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돌 맞아 죽으니까. 스데반이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보고 그 곁에 있을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뿔뿔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상황에서 복음까지 같이 전달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순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인을 받게 되는데 순교자라는 이분들이 눈물의 씨앗이 돼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셔가지고 콘스탄틴이죠? 황제가 공인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아주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박해의 순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박해로 유명한 황제들이 있었지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표지가 왜 빨갛냐? 그 박해 때문에 그 박해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들 성경에 씨뻘겠습니다. 그래서 이 씨뻘건 게 예수님의 피다. 순교자의 피다. 그래서 확 펴면 하얗게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봤는데, 자, 여러분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걸 뜯어가지고 담배 피우거나 베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죠? 입술이 시뻘겋게 되고 뒷골이 시뻘겋게 되잖아요. 그죠? 자, 여정의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공인을 했어요. 그러면 언어는 뭘 썼을까요? 라틴어를 썼겠죠. 그죠? 라틴어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는 그 그리스어로 된 성경들도 이렇게 구술이 됐겠죠. 그 당시에는 사실 읽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학자들이 읽었겠죠. 그죠? 서기관들이나.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전 인류를 다 통틀어서 문맹, 지금처럼, 한 나라의 문맹률이 1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응?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냐면요.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 그 계몽주의 시작하고 1800년대까지 유럽에서는요, 문맹률이 90%였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은 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우리 같은, 그냥 중산층, 우리는 우리 왜 어렸을 때 이렇게 가계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학교에서. 가계 현황해가지고 전세, 자가, 월세, 기타.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기타 판자, 이런 건지. 거기에 적잖아요. 경제 상황, 상중하. 그러면 항상 고민하잖아요. 상은 분명히 아니고. 하는 좀 고민이 좀 되고. 항상 이제 중이. 그래서 우리 중산층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두 솔직해졌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다 공개되잖아요. 이제 뭐라고 찍어요? 하층.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 우리 같은 분들이 글을 읽기 시작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성경은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글을 읽는 사람이 얘기해줬고 또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해졌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성경 보실 때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파 과정에서 보면 황제가 공인했을 때 라틴어로 주로 이제 글을 쓰고 미사를 받죠. 그래서 지금 현재 카톨릭도 그 전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라틴어를 샥 보내면 아마 190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을걸요. 샥 보내면 그 교지를 그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그냥 읽어버렸어요. 옛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강론을 하실 때 강론이 없었죠. 우리 같은 설교가 없었어요. 그냥 교황청에서 오는 교지를 읽고 라틴어로. 본인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그죠? 읽고 또 청중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식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어디 성공회나 가톨릭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장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1500년 이상을 내려오는 그러한 예식의 전통이 있으니까 그 전통 안에서 라틴어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해의 차원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예식을 통해서 신앙이 고양이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가톨릭 의식과 예식의 특징인데 그걸 거부한 게 누구예요? 개신교의 뿌리, 종교개혁자들이었죠. 물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 개신교도 어떤 예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명,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움을 다 버리지 않았는가. 뭐 그런 부분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왔죠? 여정.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언어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인된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종교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가장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이민족이 출현하고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도 상당 부분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 교류가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는 교류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죠. 근데 이민족이 같이 로마에 흡수되고 또 이민족을 개종하기 시작하면서 이민족에게 필요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민족 로마 기준에서는 저쪽 유럽의 프랑스, 독일 이런데 그런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 있었던 무슨 켈트족, 고트족,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어, 곱트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로도 번역이 됐고 동쪽으로 가면 시리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슬라브어, 지금 이제 중국어 사복원서까지 번역, 라틴어, 불가타, 그리스어, 히브리어 성경들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세계 언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지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언어는 영어입니다. 우리는 한 3세 때부터 영어에 주목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제 혹시 조기교육 시키시는 분 계신데 거기에 대한 찬반이 많죠. 아이가 언어에 대한 어떤 감각이 익히기 전에 새로운 언어가 들으면 이제 혼란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영어 성경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독일어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였어요. 맨 처음에 뿌리는 뭐였어요? 어떤 언어? 그리스어였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어 번역을 놓고 영어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라틴어 번역을 놓고도 영어 번역자들이 번역을 시작을 했고 히브리어도 분명히 참고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참고했을 텐데 우리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800년대 말에 중국의 만주에 있는 로스 선교사인가요? 그분이 한국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 성경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밝히지 못했어요. 어제 막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다 봤겠죠. 근데 한국어 성경의 근간은 그리스어 성경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여담으로 한국어까지 넘어갔는데 일단 영어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특징이 복잡한 거 간략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뿅 해서 히브리어 구약까지 갑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년경에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그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었겠죠. 그죠? 그것이 공인받지는 못했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자, 구약 성서가 히브리어로 원래 있었다. 자,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그죠? 자, 이게 맨 처음에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스어로. 네, 그리스어로. 언제요? 200년에. 자, 요거 우리 정리하고 가죠. 맨 처음에 히브리어 구약이 있었겠죠. 히브리어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죠? 히브리어 구약이 있었겠죠. 요게 언제 번역이 됐느냐의 문제인데, 연도는 기원전 200년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가 중간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귀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게 지금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는데 남쪽에 애굽이에요. 이집트. 거기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년에 어떤 언어로요?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로. 이미 그때 그 모든 전 세계가 헬라화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세요. 왜 헷갈리셨냐면 요것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기 쉽게 이 히브리어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1993년에 나온 한국 표준 세번역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어 거꾸로 말씀드리면 세번역 성경은 어디를 참고를 했다고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참고를 해요. 구약의 경우, 그죠? 자, 그걸 기억을 잘 하시고요. 중요한 거 포인트는 이겁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맨 처음에 번역됐다고요? 그리스어. 몇 년에요? 200년에. 네, BC 200년. 자, 그리스어 구약이 나왔는데 여기 있죠. BC 200년에. 그쵸? 자, 요 그리스어 구약이 어디에도 영향을 줬냐면 표준 세번역. 그 다음에 어디요? 대표적으로 개역개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번역된 것이요. 그리스어 신약입니다. 자, 그리스어 신약은 번역이라기보다는 그리스어로 원래 만들어졌겠죠. 그죠? 제자들이 썼으니까. 그 그리스어 신약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50년에서 한 120년 정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신약이 개헌개정까지 왔고 어디에 영향을 줬냐 하면 한국 표준 세번역.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은 한 개만 참고한 게 아니죠. 여러 권을 다 참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라틴어 불가타역이 나오게 됩니다. 라틴어 AD 400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그죠? 그 후에 제롬이라는 양반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성경인가? 그걸 가지고 번역을 라틴어로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쭉 사용해 오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어떻게 좀 간략하게 좀 들어오세요? 물론 이제 복잡하게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최초의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당연히 썼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언어니까. 자, 이게 그 다음에 번역됐습니다. BC 200년에 어떤 언어요? 그리스어. 그러면 BC 200년이 지나면 히브리어 구약이 있고 그리스어 구약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년부터 110년 사이에 어떤 언어로 신약이 쓰였어요? 그리스어. 정리되시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고 난 후 400년에 라틴어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공인된 순간까지의 언어 변화는 다 정리가 됩니다. 이 라틴어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라틴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리스어 성경이 공존하고 있죠. 함께 있으면서 이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로마 라틴어를 기반으로 영어 성경이 나오고 그리스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 성경이 나오고 다양한 영어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존 위클리프라는 분인데 이분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이 번역사에서 보면 영어 버전을 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영국에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까지 도망가서 그때 최종 영어 번역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윌리엄 틴들력인데 요 어간에 15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할 그 어간에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이제 영어 버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마일즈 커버데일이라고 해서 요 역본에서 3개 종류의 역본이 가지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어 킹 제임스, 이게 제일 유명한 책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또 3가지 역본으로 가지치기를 하는데 한국 표준 세번역 성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은 다양한 소스, 그러니까 영어 킹 제임스까지 포함해서 원래 히브리, 그리스어, 라틴어, 이 모든 소스를 가지고 기반으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건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편한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표준 개혁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간략하게 이해하실 건 뭐냐면은 앞에 네 부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네 부분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불가타 이후부터는 영어 번역이
다양하게 온 유럽을 통해서 번역이 됐구나 정도까지만 오늘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 이상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오시면 그때 이제 제가 또 정리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 재미있는 거 하나는 루터 역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독일어 성경으로 바꾸어 놓았죠. 그 역사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뭐 스케치는 좀 되세요? 어떻게 해서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가 우리에게 번역이 됐고, 자 이제 중요한 한글 버전, 자 중국어 한글 버전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어 버전이 쭉 나왔어요. 킹 제임스까지 1800년대까지. 자 중국어 물리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거 한국교회사에서 참 헷갈립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번역서 첫 번째 번역서는 어디에서 왔느냐? 중국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게 최초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누가 했느냐 하면 영국 선교사가 했어요. 영국 선교사가. 그러면 뭐 영어를 이해하니까 영어 버전을 맨 처음에 받겠죠. 이해되세요? 그때까지 나온 영어 버전을 받겠죠. 그죠? 그 영어 버전에 뭘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어 버전 봤을 텐데 킹 제임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영어 버전의 뿌리를 이렇게 쫓아가 보면 그 뿌리 끝에 뭐가 걸리냐면 우리나라 성경의 경우에는 뭐가 걸린다고요? 그리스어 구약과 그리스어 신약이 걸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 한국어 뿌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존 로스 거예요, 아마. 로스 맥킨타이어, 뭐 이런 분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까이에 있는 조선에다가 중국어 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영어도 보고 중국어도 보는데 중국어 번역할 때는 뭐 거기에 어떤 번역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데 그때가 언제냐면 1800년대 중반입니다. 1800년대 중반. 옆에 있는 성경 전서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중국어 물리역이. 자, 그것까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번역된 거예요. 이제 연대순입니다. 중국어 물리역이 번역이 되고 나서 중국어 물리역을 통해서 예수 성교 전서라는 최초의 완역 신약이 먼저 나오는데 요 성경의 뿌리가 중국어 물리역이고 중국어 물리역의 뿌리를 쭉 따라 올라가면 맨 끝에 뭐가 걸린다고요? 그리스어 구약 신약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중간에 영어 번역은 쭉쭉쭉 넘어가겠죠. 그죠? 자, 중국 로스 목사님, 맥킨타이, 이영찬, 백풍준, 서상련, 이성화 등이 만든 성경이 1800년대 후반에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국교회사 배우신 분들 이름이 기억납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계셨어요. 자, 그것까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성교 전서가 기록이 되고 나오고 나니까 이제 번역에 대한 필요성을 한국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위원회가 발전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 대한성서공회까지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위원회가 열리는 게 1893년인데 이때는요, 외국 선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마도 영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 함께 섞여 있으니까 외국 선교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또 이제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섞여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11년에 번역자회를 개혁자회로 바꾸면서 영국 성공회 분들일 거예요. 이분들이 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번역이 나오는데 그것이 신약 완역, 구약 완역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 전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그래서 중국어 물리역이 여기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번역된 게 구약개혁, 신약 전서개혁 이런 식으로 번역이 축축축축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번역을 하셨던 분들은 요 성서개혁자 회의를 중심으로 혹은 요 전에 있었던 요분들의 뭐 제자들이나 이분들이 있었겠죠. 같이 협력을 해서 번역을 계속 내놓았는데 그 후에 해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24명으로 구성된 다른 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봐서는 대한성서공회의 뿌리가 아니었나 보게 됩니다. 194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서위원회를 통해서 개혁 한글판, 이게 이제 축자 번역의 대표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 개정, 개혁 한글판, 1952년.
개혁 한글판 1961년 개정판이겠죠. 요때 이제 한글 맞춤법이 통일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성경 표준세 번역이 드디어 1993년에 나오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은 아까 네 가지 모든 성경을 다 참고했다고 그랬죠. 그죠? 히브리어 구약, 그다음에 그리스어 구약, 그리스어 신약, 불가타, 라틴어 성경까지. 그죠? 자, 그렇게 번역이 완성이 되고 나서 표준세 번역 개정위원회가 또 생깁니다. 이게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개정개혁 이거요. 4판까지 왔을 거예요, 아마. 판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볼 때 항상 그 판수를 기록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저 3판 보고 왔는데요. 그러고서 문제 틀렸는데 맞추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오병세 목사라는 분이 시작을 해서 성경전서 개혁 개정판이 98년에 나오게 되는데요. 고 한자어 쉬운 말로 맞춤법, 문법 안 맞거나 장애인 차별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쭉 역사상으로 우리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맨 처음에 이 한글의 뿌리 아까 4개 있었죠, 그죠? 그 뿌리를 잘 기억하시라. 그리고 개역 개정은 특히 어디에 뿌리를 두냐, 어떤 언어에 뿌리를 두냐, 그리스어 구약과 그리스어 신약에 뿌리를 두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표준세 번역은요. 모든 자료를 다 참고 내지는 그 자료로부터 나온 자료를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 번역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요, 모든 자료를 다 포함, 독일어 성경까지 참고해서 1970년대 아마 첫 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개신교 다 이렇게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때 번역이 이루어졌죠. 공동 번역은 제가 설명해서 뺐습니다. 어떻게 대충 스케치가 되시죠? 네, 자. 공동번역에서 나오네요. 1990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1970년에 아마 초판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표준세 번역입니다. 아이고, 표준세 번역이요. 2001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략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우리 이 언어의, 이 성경의 근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원리를 보겠습니다. 원리를 보면 성경 말씀이 약간씩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축자, 글자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역을 할 때,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있다. 의도를 글 번역하는 사람이 해칠 수 없다. 그 얘기가 이제 그 축자 번역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로 모든 번역가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분들은 축자를 좋아할까요? 의역을 좋아할까요? 의역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더 부드럽거든요. 이게 더 부드러워요. 근데 의역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자칫 단어 하나 잘못 고르면 이게 지금 그 중요한 흐름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노하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나간 게 창작역입니다. 창작역. 이제 메시지가 대표적인 성경인데, 자, 축자역의 대표는 개정개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 한글은 우리 잘 안 봐요. 그죠? 개정개혁을 많이 보고 예식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는. 자, 그 다음에 의역한 거는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교에서는 강조합니다. 세 번역을 보라. 특히 이제 학부 애들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들은 이제 시험이 개정개혁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또 예식도 인도해야 되니까, 좀 그 성인들은 개정개혁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역. 이게 이제 문제였죠. 한글 성경으로는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한글로도 지금 번역돼서 출판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있으시죠? 그죠?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죠? 그게 특징이 그겁니다. 읽으면요, 마치 이야기로 표현하는데, 사실 그 저자 유진 피터슨도 드라마라고 표현해요. 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예식에서 쓰는 단어하고는 약간 좀 생소한 그런 단어들 있죠. 그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잠도 좀 깨실 겸 한번 같이 음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하지 말며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감동입니다. 그죠? 네, 감동입니다. 이게 직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 그대로 가능한 토시 안 틀리게.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 개정개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한번 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에서 성장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만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너희는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드럽죠? 훨씬 부드럽죠? 네. 자, 이제 메시지 가겠습니다. 영어는 아니고요. 한글 번역입니다. 시작.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트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여 명하노라. 네, 이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의 뒷이야기. 자, 오랜 시간 동안 번역되고 전해지면서 분명한 내용의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사본이니까 원본은 어딘지 잘 모르고, 그것을 옮겨 적을 때 인간이니까 실수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번역하면서 또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왜, 조금 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체도 전혀 틀리지 않다고 주장하느냐. 그것은, 옛날 서기관들이 글자를 옮길 때의 어떤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글자를 하나씩 세워가면서 이렇게. 그분들은 왕이 옆에서 불러도 절대 안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감독 서기관은 서기관들의 결과를 검사를 하고 한 면에 들어가는 총 행수는 이렇게 되면서 각 행은 30글자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오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할 건 그 일만 전담하는 사람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 일을 하고, 밤에 자기 전에 내가 틀렸을까 말았을까 고민하고.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허투루 다룰 저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게. 실제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사본을 옮기면서 어떤 변화 과정, 그러니까 원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뀌진 않았을 거다. 그런데 번역 2000년 동안, 1500년 동안 번역이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혹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실수는 있는데, 요거 통독해 보시면요, 오타 있습니다. 있어요.
아마 지금 개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타도 있고, 절수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쇄 그 편집 방향이 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찾아내는 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등불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오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목록과, 자, 이제 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바다, 요나, 이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합게, 스가랴, 말라기. 많이들 외우셨죠? 20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히브리야,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야, 이 히브리서 넘어가는 그게 저는 위기네요. 어떠세요? 좀 편해지셨어요? 네, 좀 편해지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20분간 저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경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슬라이드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드릴까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드리면 저에게 집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요? 특강에 한번 넣으시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준 목사님, 제가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홍보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우리 하마을 성경학교에서 전체 개관이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전체 개관이라고 저희가 구조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단락이 있고, 그 큰 단락 각각의 작은 단락들이 있고, 거기에 핵심이 뭐고, 연대도 나오고, 그걸 또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장소가 어디고, 시간이 어디고,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혹시 필요하신 분은 우리 박건서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큰 단락. 그러니까 가장 크게 각 권을 나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러면 가장 크게는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본다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5개의 사건과 5개의 인물. 네, 그렇습니다. 한번 예시로 그 큰 단락 5개의 사건 밑에 작은 단락 5개가 있는데 뭐 있을까요?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 생소하세요? 예. 세미나에 오신 분도 생소하시고 안 오신 분 더 생소하시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다스려 주시지요. 자, 그러면 5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뭐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요셉, 유다. 마찬가지로 유다는 37, 8장에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게 이제 우리 하마의 성경학교의 작은 기둥들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큰 사건의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 5가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안에 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 작은 단락까지 여러분들 머리에 가지고 계시면요, 성경의 전체 흐름이 쫙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말 성경 세미나 연구원 목사님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은 단락까지 또 연도, 장소까지 다 정리했는데 저는 오늘 개관이라서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것을 예상한 후에 이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큰 단락만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들께서 함께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하죠. 자, 이거는 그냥 우리 복습하자 그러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시가서 몇 개요? 구약에서. 앞에 역사서 몇 개요? 뒤에 예언서 몇 개요? 야, 대단하십니다. 역사서 안에 5권 맨 처음에 뭐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안에 맨 뒤에 3개 포로후기 뭐뭐뭐? 에스라, 예. 오, 대단하십니다. 그럼 17개가 다 완성이 되지, 역사서. 예언서 볼까요? 큰 예언서 몇 개요? 5개. 뭐뭐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죠. 5개. 나머지는 소예언서, 그죠? 12개. 자,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했던 이사야, 저기, 호세아, 아모스. 유다는 이제 쉬워지셨죠? 미스하, 이에요, 나인가요? 엘인가요? 엘. 그쵸? 아시리아에게 요나, 나훔. 에돔에게 오바댜. 그죠? 자, 대단하십니다, 진짜. 자, 바벨론에 있었던 2분의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포로 후기 선지자 3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그분들은 성전과 같이 연관해서 이어두시면 됩니다. 자, 복습 시작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 뭐 한 권짜리? 예언서 끝에 그죠?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권 뭐뭐 들어있어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역사서. 나머지 중간에 21권의 서신서. 그 중에 바울 서신 몇 개요? 13개. 일반 서신 몇 개요? 8개. 거기까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쉽지요? 네, 쉽습니다. 성경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레위기를 강조하는데 하마야 성경학교에서.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레위기 이후에 신명기 민수기 쓰인 거 아니냐? 그죠? 어제 어떤 분이 역사 비평 이렇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역사 비평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연도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책이 포로 후기에 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모세 할아버지가 썼어 과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논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고요? 모세. 모세오경, 모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면 같이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같이 있잖아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죠?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 희망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역사 안에서 이 모세오경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자, 한번 창세기, 자, 아까 왜 책이라고 하는 것, 정경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하층민. 죄송합니다.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제가 만들었군요. 중산층이라고 하죠. 네. 중산층들이 있었습니다.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럼 뭘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이 이야기 했겠죠. 그 이야기를 했던 시대가 바로 모세오경의 시대고 사실은 성경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글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사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은 그 성경을 들려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거는 분명하겠죠. 자, 그런 배경에서 모세오경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의 순서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초에 인간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 그 자손이 불어나가지고 그죠? 노예에서 탈출해서 시내산 밑에서 뭘 받아요? 언약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레위기의 어떤 그 모태라고 하고 레위기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법, 계명, 규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그게 무슨 책이에요? 그게 민수기죠. 네, 민수기. 또 이제 대학교 때 이민숙, 뭐 김민숙. 네. 민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세 할아버지께서 앞에 있던 모든 역사를 정리하시는 내용이
이제 신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야기. 이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으로 놓고 보면 레위기는 중간이고 나머지 뒤에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는 사람들이 글로 봤을까요? 말로 얘기했을까요? 말로 얘기했을 거예요. 레위기 받을 때 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고 너희들이 누구야? 언약의 주인공이야. 그게 창세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언약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언약해 주셨겠어? 출애굽, 너희들 해방시키기,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언제 정리됐을까요? 모세 할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이든 언제든 혹은 그 중간에 광야에서 정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록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후대 사람들을 위한 거겠죠.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그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못 읽었죠.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를 해 갔겠죠. 그리고 그 기록물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전수가 됐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독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죠? 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글 읽는 사람들에게는 독자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무엇이냐? 옛 언약을 정리해 놓은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 늘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거부터 은혜입니다. 그거부터 은혜예요. 어제 강남역에서 돌아가신 여성분에 대한 일주기 추모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죠. 그 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연히 살아났으면 그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에요? 지나가다가 뭐 사람들이 한번 툭 때리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와중에 그러한 일들이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그 레위기를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조상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은혜가 그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물 펑펑 흘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법 주신 거고, 그죠? 성결법 주신 거고. 왜 웃으세요? 왜? 본인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큰데 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죠? 그 은혜가 크면 법이 없어서 살아요. 저는 법 없이도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법하고 이 법하고는 틀리죠. 네,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레위기를 중심으로 창세기는 언약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민수기 신명기는 무엇이냐? 나중에 후대에서 이 모세오경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죠?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죠? 그리고 모세 할아버지께서 그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구나. 이렇게 모세오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모세오경의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으시죠? 그죠? 그 혼란이 있었던 게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율법이냐, 뭐 은혜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잘 산 사람들이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노래한 것이 시가서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때로는 시가서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증오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불순종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서죠.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는 압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이 막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비문서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엘리야, 엘리사처럼 또 아히야라는 예언사도 있고 많죠. 나단도 있었고 많죠. 그 다음에 문서 예언자들도 있죠. 우리 문서 예언자들 아까 몇 분이었어요? 예언서가 몇 개였어요? 17개. 큰 예언서가 5개. 작은 게요? 12개. 유다에게 어떤 분이 미스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구약이 그렇게 해서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더 자세한 상황 우리 목사님들께서 성경 세미나 여러분들께서 오시거나 혹은 특강이 있을 때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중간사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중간사 우리 김다윗 목사님 그 당시에 김다윗 전도사님이셨는데 중간사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최초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역사를 따라보면요 그렇게 눈물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중간사에도 역사하셨다는 걸 김다윗 목사님께서 강론하셨으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었던 거죠. 자, 중간사를 거치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들 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왔다 갔다 했죠.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목숨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 바치게 됩니다. 복음서가 그 이야기,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 언약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퍼졌냐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땅에서요. 그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사도행전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밖으로 퍼졌느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바울 사도님께서 터키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떠나시잖아요. 그죠? 그 전도 여정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을 이렇게 증거했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모인 게 교회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에서 서신서가 나오는데 서신서는요. 복음서에 있던 내용을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뭐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알겠어요. 어렴풋이.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은혜다.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희들 법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바울 서신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앞쪽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복음서에서 이제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서를 듣고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기다리는 고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야기의 끝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것이 심판과 회복이, 심판과 구원이 맞물려 있지만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사랑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이걸 넘어서야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성경 전체의 상관관계고요.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 성경 66권 큰 달러 지금 3시예요? 네. 헐, 저 4시로 알았어요. 그럼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도사는 일찍 하세요. 5분 쉬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시죠.